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88쪽, 39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38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6절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래전에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에서 사도 요한은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를 자주 짓는 편인가? 아니면 가끔 짓는 편인가?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가? 아니면 생각 없이 습관에 따라 죄를 짓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자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와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결정적인 요인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사이에 멀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실로 우리의 삶을 파괴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바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를 안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와 타협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전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십자가 앞에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죄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한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말은 뭐냐? 그분의 피, 즉 보혈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안에 예수님으로부터는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라도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함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을 먹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왜? 저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왜 저의 발을 그 스승님이 씻어주십니까?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주여, 그러면 발만 아니고 내 몸도 씻어 주시옵소서. 내 몸 전체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라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목욕한 사람이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정말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한 사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발을 잘 씻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죄를 우리가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 용서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후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너희가 목욕을 했지만 다는 아니니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목욕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것과 안 짓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자꾸 지으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성숙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서먹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산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죄 짓는 것을 모르는 사람, 혹은 양심상 죄를 인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우기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대언자란 법정에서 유래한 말로 피고인을 대변하는 변호인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 대언자를 보혜사라고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요 보혜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단순히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고 따지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죄를 만져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편에 서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는 벌하시지만 징계하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와 불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정의이시며 그분 자체가 정의이시며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 정말 무죄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어려움에 처해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현실적으로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된 속성을 지니셨다면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죄성의 능력은 엄청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은 뭐냐?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는 그의 피 한 방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죄의식에 빠져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죄가 사라지면 평화가 오고, 죄가 사라지면 기쁨이 오고, 죄가 사라지면 감격이 솟아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무엇인가를 명령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안내판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계명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에 따라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 향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호기심과 육신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욕심으로 따먹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로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뭡니까? 선택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에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죄를 범하는 것,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선택권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죄의 문제는 우리를 떠나가고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계명과 말씀의 차이는 뭡니까? 계명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계명을 포함한 더 넓은 범주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신앙의 첫 단계는 분명한 계명이 필요해요. 분명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단순히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므로 말씀 전체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좋기 때문에 자다가도 새벽에 눈을 떠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합니다. 틈틈이 말씀을 읽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접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을 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관념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날을 갈고 닦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2달에 한 번씩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나눠드립니다. 그 나눠드린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꾸준히 보시라는 것이에요. 물론 일주일 동안에 한두 번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책들을 못 보실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나온 범위들을 못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보시라고 드리는 것이에요. 계속 2달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또 저희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시지만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 분들에게도 드리게 됩니다. 뭡니까? 이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날을 갈고 닦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날이 날카롭게 갈리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말씀 안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숙은 사랑의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사랑의 모습들도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히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면 말씀 안에 늘 잠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덧 내 삶에서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예수님 붙들고 죄를 이기며 죄와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들의 힘이 아니죠.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뭔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앞에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보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공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씻김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기고도 남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할 때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삶 가운데서 알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이 편지를 쓰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말씀을 썼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역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기고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발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힘이 주시네.